오늘날은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권위를 내세웠다가는 갑질한다며 사람들로부터 호되게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당하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모 회사의 그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들의 그 갑질하는 행동과 모습들을 보면 참 그렇죠. 그런 일들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안하무인식으로 대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통해서 어떤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지켜져야 할 권위조차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의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희롱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모습은 이제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 위정자의 권위도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권위의 불가침 영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원인이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대통령을 향한 조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줄을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소탈, 겸손, 탈권위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위도 오늘날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는 오늘날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저 성도들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베풀어 줄 뿐이지 교회의 권세인 다스림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도, 지시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 지시를 반대합니다. 사회 정서가 그러하고 그러한 정서가 법에 반영되어서 법이 이렇게 지시, 지도 받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탈권위화된 시대가 되었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서 더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대적 흐름에는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죄인의 습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위를 가지셨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이런 순종을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어떤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도록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합당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 권위 앞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합당한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지켜져야 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고 이 질서를 지키고 살아갈 때 인간은 축복된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것과 또 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본문은 구약 10계명 중 5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10계명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영원한 도덕범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휘파쿠오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청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처럼 혹은 노예처럼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말과 지시에 복종하다라고 할 때 이 휘파쿠오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이 5계명의 공경이라는 말, 원래는 이 출애굽기에는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공경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겁다 혹은 존경하다라고 쓰이는데, 재밌는 것은 이 카바드라는 말이 명사로 쓰이게 될 때는 우리의 장기 중에 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간이 나쁘면 힘들죠.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간일 것입니다. 저도 지방간이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심각한 건 아니고 조금 운동하고 야식 안 먹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장기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간이요 우리의 장기 중에서 제일 무겁다고 합니다. 심장도 사실 피로 채워져 있고 위도 사실 이게 거의 비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보다는 가볍다고 합니다. 간이 제일 무겁대요. 크기도 크고 무겁다는 것이죠. 이 카바드라는 말이 무겁다 혹은 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무겁게 부모님을 여기고 존중하고 또 존경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부모님의 명령, 훈계, 권면, 칭찬, 책망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고 몸에 있는 간처럼 소중하게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부모에게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부모님을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고 존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에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칭호이죠. 그 칭호를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섬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형으로 부모를 세우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다른 이 유교의 효개념과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이 차이를 먼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유교적 효개념은요 부모의 공경의 이유가 자신을 낳아주셨고 길러주신 고마움 때문에 이렇게 공경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응당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육신의 부모, 형제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이죠. 천국에 가면 재밌을 겁니다. 다 형제 자매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형님만 되고 또 아우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는 조상 제사와 같은 이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이미 안식하고 계시는데 굳이 그 영혼을 기리고 그 영혼을 추모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모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합니까? 부모님은요,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합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모가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낳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경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대리적인 역할을 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교육시켜 줌으로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데, 결정적으로 부모님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있어서 최초의 선생이 되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먹어라, 입어라, 걸어라, 앉아라, 이런 말들, 혹은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흔히 가정교육을 조금 나이가 크면 잔소리로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 그 잔소리가 곰곰이 들어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조금 거북할 수 있으나, 저도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으나, 그러나 곰곰이 들어보면 저에게 다 필요한 말이죠.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보아온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제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잔소리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 그 잔소리로 하여금 듣기는 싫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배움을 통해서 인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쏟은 사랑과 정성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사실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카이오라는 이 말은요, 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은 어떤 정결한 일, 혹은 바른 일,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질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분명 죄가 됩니다. 잠언 1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관, 면류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다. 우리 다 금목걸이 좋아하잖아요. 차고 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금이니까 좋아하잖아요.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부모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잠언은요 30장 1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잠언에서 똑같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앞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인대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죠. 모세의 율법에는요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징조로서 자녀들의 불순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의 징조로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그 용산에 있었던 살인사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돈이 갖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을 죽여버리는 일.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아들이 군생활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침대가 바뀌어 있었대요. 참 침대가. 근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푸념하다가 부모님이 또 뭐라고 하니까 그게 또 기분이 나빠서 부모님을 아령으로 죽여버린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패역한 시대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예,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요구가 충돌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협박도 받고 또 때로는 유혹도 하고. 그럴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오늘도 우리 가정의 달 혹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렇게 해서 많은 또 우리 많진 않지만 적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러 또 시댁을 방문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부모님 말씀은 하나님보다는 그 다음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 그 다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공경해드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앞절에서는 1절에서는 순종하라 그랬고 본절에서는 공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바드라는 말, 이 십계명에서의 공경하라라는 말, 카바드라는 말이 이 순종과 그리고 또 본문에 해당하는 티마오라는 말을 다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경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존경하다 혹은 가치를 두다,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마땅한 존경을 드려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즉 어떤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 지킴을 통해서 뭔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 계명인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인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십계명을 살폈지만 이 계명도요 지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가 의문이 되게 되죠.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크게 앞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번째는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축복된 계명이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죠. 잘되는 것, 우리가 잘되길 바라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까? 혹은 장수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실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성실하게 본문을 지키는 아들, 딸이 반드시 오래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만일 복된 삶을 원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의미로서 지켜가야 할 계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소망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지켜가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는요 특히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복주의를 굉장히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복바라고 예수를 믿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기복주의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속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 드린다면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소망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대단한 뚜렷한 열심도 없는데 그 가정이 너무 형통해요. 그 가정이 너무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3, 4대 걸쳐서 예수를 믿은 그런 가정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랜 신앙의 계례를 가진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3, 4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가정, 참 형통한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1대, 2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환난을 겪지만, 오랜 시간 그런 계대적인 축복을 받고 경건을 유지했던 그런 가족들이, 그런 가문들이 얼마나 또 형통하게 살아가는지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증표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을 붙들면서 또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또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고 존경해 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티마오 하는 것이겠습니까? 존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에 존경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삶을 보면 자연스럽게 존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희생, 섬김, 자녀를 위한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굳이 존경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그냥 보기만 하면, 그 사랑을 보기만 하면, 그 헌신을 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시대,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낸 우리네의 부모님의 삶을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인생의 성과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 오맡기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부모님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잔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 아끼지 않은 부모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를 위해 자기의 것 다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 부모님이 가장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과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쯤으로 여기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 간의 사랑도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공경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켜감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위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